9월 15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왕 위에 11년간 앉게 되지요. 11년간 왕 노릇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터인데 멸망당하기 1년 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위 10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과 싸워서 당연히 패배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예레미야가 선포, 예언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전쟁에서 패하지요. 시드기야 왕 본인은 바벨론에게 끌려가지요. 바벨론 왕 앞에서 수모를 당하지요. 그리고 그냥 그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그러니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말이죠. 이웃의 전통 강국인 애굽, 이 애굽이 계속해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애굽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이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 말을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감옥에 잡아 넣어요. 이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가 의지했던 애굽,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애굽은 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거죠.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땅에 있는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그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다짜고짜 자신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거든요. 더욱이 예레미야는 궁중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촌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다. 그 말씀은 너 그 밭을 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예레미야 본인은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데 사촌의 밭을 그 땅을 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환경이 도대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분위기이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그 밭을 삽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곧 그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궁중 감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신의 밭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멜, 이 사촌은 왜 이 밭을 팔려고 그런 거예요? 전쟁의 기운이 있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그 포위된 것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니 뭐 이거 밭을 가진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 그 7절 끝에 보면은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밭을, 이 땅을,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리고 8절 그 후반부에 봐도, 중반부에 봐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먼저 온 이유가 바로 있다. 이렇게 그 친척,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건 너에게 먼저 온 거야. 이런 뜻이죠. 뭐 먼저 왔던 나중에 왔던 예레미야에겐 그 관계없어요.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레미야는 일반 관례에 의해서 매매 증서를 쓰고 서기관 바룩에게 주어서 그 토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서기관 바룩에게 그렇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또 그것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이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이 예레미야가 밭을 전쟁통에
밭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집, 밭,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을, 이것은 즉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통에 뭐 폐허가 되고 엉망이 되는데 누가 사고 팔고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전적인 회복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 예레미야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요. 또 예레미야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서 왕에게 예언을 하지요.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수모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입을 열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 했다가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감옥에 갈지 당장 그 자리에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뻔한 것이 예측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촌에게서 밭을 삽니다. 왜 그래요? 반드시 70년 후에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하나님 귀한 사역에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면 이거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지금 손해보고 내가 바보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상식,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하늘의 정신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 하나님 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러한 멋진 삶, 이러한 능력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지요. 도구로 쓰임받는 감격의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여 몸을 던져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오늘도 내려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기쁨이다. 비록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아주 강력하게 내리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회초리 삼아 내리치시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꼭 보아야 될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거든 무엇보다도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회초리를 맞는 일이 있거든. 내가 지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 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말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 애국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증거하지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역시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말 틀렸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살 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데 말이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회초리는 강하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바른 길, 옳은 길, 그리하여 결국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죄악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나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여서 이렇게 살아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살아내어 주여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참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승리의 날,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여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